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43절에서 4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참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모습을 최근에나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 지금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어찌 보면 물질이 하나님께서 만몬이 좀 우상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을 뛰어넘는 현장을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부지런하게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딱 죽음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 항상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이 왜 그때는 가능하고 오늘날에는 힘겨워 보일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할 거라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도들은 물질과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눴어요. 왜냐? 주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물질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임박한 종말론을 누가 제일 잘 사용하죠? 이단들과 교주들과 사이비와 사기꾼들이 제일 잘 사용합니다. 임박한 종말론, 주님의 온전하신 우주적 재림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았는가? 주님의 이 평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다른 안디옥 교회,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만 나오는 특별한 본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임박한 종말론이 있을 때는 성도들이 물질을 뛰어넘는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자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사피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이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바쁘게 살면 물질이 필요해.
물질이 많아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2주에 한 번씩 장례시장을 갈 때마다 다양한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였는데 일평생, 80평생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재산만 남겨주고 또 행복하면 좋냐,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세가 잘 마치고 나서 재산에 대한, 유산에 대한 형제 간의 재판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물질의 무서움을 느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오늘날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남겨줄게, 물질이라도 더 좋으면 잘 살겠지? 요즘에 마약과 스마트폰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또 많이 봅니다. 장례 마치고 오면 저도 기도해요. 한 집사님이 단돈, 유산이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형제간에 고소고발을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이 재산을, 유산을 또 공평하게 나누겠다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의 악함을 보면 끝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사도행전, 성경은 인생의 사용의 설명서입니다. 왜 이 본문이 남아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또 제가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안 되는 교회, 이렇게 점점 위축되는 교회를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모습이 보여야 될지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나에게 부담되고 이건 나의 믿음 수준과 맞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중심에 따라, 편의에 따라 취사 선택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롭고 위로는 받고 싶고 이런 말씀들은 선호하고 그에 하나님께서 섬겨라, 봉사해라, 나눠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성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을 만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저도 말하지만 힘들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치 성경에는 있지만 사문화되어 버린, 이 말씀이 이 본문에 있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런 초대교회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부담되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3,000명이. 근데 물리적으로 잘 계산해 보세요. 세례를
3,000명을 준다라는 게 하루가 24시간이고 1시간이 60분이므로 하루가 1440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형식을 세례식을 해보면 알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5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3,000명을 세례를 줬다는 것은 하루에 다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했지만 한 사람의 소요 시간이 30초여도 1,500분이 넘어가는, 하루가 넘어가는 놀라운 사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들이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3,000명의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의 삶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베드로가 사도들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집집마다 들어가며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적잖이 감동을 받았고 신도의 수가 날마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거의 800만인데 충격적이게도 이단이 200만 명입니다. 4분의 1, 25%예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찬양을 받은 반면에 한국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칭송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일까요? 초대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을까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산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지금의 시선으로 볼 때, 자본주의의 눈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할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서로 통하여 살아고 서로를 베풀고 소통하며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음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무상통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가운데 속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며 기독교는 오히려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갈등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물질. 대인 관계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 관계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물질을 더 침봉하는 모습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례를 마치고 상속과 관련하여 싸우고 다투고 또 반대로 아주 신앙 좋은 권사님, 장로님은 많은 재산으로 재산에 갈등이 있었지만 믿음을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재산을 양보한 장로님, 권사님을 또 뵌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나 같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어려움이 되지만
또 그런 믿음의 좋은 권사님, 장로님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유무상통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단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중세기 2엽에 2세기 때 몬타누스라는 교주가 있는데 그는 임박한 종말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종말의 시기가 빗나가면서 놀라운 점은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자유하기 위해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교주나 이단들의 강압과 사기에 의해서 행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이 몬타누스 그 당시 사람들도 다시 물질에 여기서 표현하기를 노예로 환원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물질을 위해 사람들이 막 유무상통하다가 임박한 종말론이 빗나가자 다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한버의 주역말론을 외치는 많은 이단과 교주들이 이 점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나 어찌 보면 이단이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단의 교리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누가 사용해요? 신천지, 교주가 사용하잖아요. 왜냐?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그 새하늘과 새 땅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교리들을 이단들이 다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46절에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자주 모이고 섬기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보고 통독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날 세상 문화가 이 초대교회와 정반대야. 모이기를 패하고 또 떡을 떼지도 않아요. 서로 그냥 나 혼자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또 이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의도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금 이용해 먹거나 속여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낼까 하는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구제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개척교회에서 4년 정도 섬겼는데 참 그 개척교회의 마음을 그리고 이 본문을 많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30명 좀 많아질 때 50명 그때부터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 하나 구분 없이 함께 일하고 김장하고 밭을 가꾸고 교회를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기뻤어요. 참 교육 전도사였지만 주 5일을 거의 출근하다시피 매일 하면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개척교회의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마음 속에도 이 개척의 마음, 우리 백선교회는 조직이 갖춰지고 교회도 크고 성도님도 많지만 우리가 항상 이 개척의 마음, 개척의 정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잘되고 부흥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개척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한 이게 어려워요. 오늘 마음이 다 흩어지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나 이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고 100배로 부흥하여 100배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부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주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백성교회에 대해 많이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같은 마음,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많이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새 가족들을 부어 주시고 우리 백성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버지 혼탁한 시대 가운데 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놀라운 일이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참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백선교회 되어 날마다 부흥하여 100배로 부흥하여 아버지 선교하는 백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가운데 유무상통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그리고 앞으로 100배로 부흥하여 선교할 백선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